사도행전 7장을 정립하면서 많이 놀라는 것은 단 50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말씀 속에 구약 성경 39권을 완벽하게 정립했다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 50장을 정립했고, 그리고 17절부터 43절까지는 모세 신학을 정립해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 신학을 정립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구약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정립했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본문을 보시면서 느끼지 못하셨다 그러면은 아마도 본문 해석은 어려우실 거예요. 우선 유대인들은 모세가 절대고 성전이 절대입니다. 잘 아시죠? 이게 모세가 어느 정도 절도냐? 늘 성경을 얘기할 때 구약을 자꾸 그냥 모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절대로 여기는지 아시죠? 지금도 달에 민간인이 인공위성을 보내는데 성경 베레시트를 하나 얹어서 보내는 거야. 베레시트 호에. 그만큼 성경이 절대인데 그 성경을 대신해서 늘 말하는 게 모세예요. 뿐 아니라 이 모세를 얼마나 절대로 여기느냐. 모세와 다른 선지자는 늘 구별을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모세라고 그러고 모세오경 이후는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절대로 모세하고는 비교를 안 해요. 성경 어딜 봐도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모세는 절대예요. 그래서 모세 신학 정립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 신학 정립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 50장을 정립한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43절, 27절에 걸쳐서 정립한 게 모세 신학입니다. 창세기는 단 2단락으로 제가 정리해드렸고 16절밖에 안 되는데 모세 정립은 무려 27절이나 돼. 4단락으로 정립해 드렸어. 이렇게 모세 신학은 이럴 정도로 중요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모세 신학을 전혀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선택하셨느냐? 아스테이오스. 균형이 잡힌, 분별력이 뛰어난, 그래서 40년 왕자로 있을 때는 육의 요소를, 그리고 40년 광야에 있을 때는 영의 요소를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게 모세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앞단락에서 우토스와 아우토스, 모세의 속사람과 겉사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세는 속사람 우토스지 겉사람 아우토스가 아니다. 그게 모세 신학의 핵심이고 그것을 우리가 앞단락에서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신학을 정립한 게 본문이에요. 성전은 또 어느 정도로 유대인이 절대로 여기느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더 진행하면서 정립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러 들어요. 근데 왜 죽이려고 그러냐면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왔다는 것 이유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실제로는 바울은 데리고 가지 않았죠. 어쨌든 이렇게 성전은 절대다. 아니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그럴 때도 늘 제목으로 먼저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으라고 그랬다게야. 그래서 예수를 죽이러 드는 거예요. 예수 죽일 제목의 가장 대표로 여기는 게 이렇게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어라 그랬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한심한 얘기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헐라고 말씀하신 성전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헤롯 성전이지.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이방인이에요. 에서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 헤롯 성전을 거룩하다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사울을 죽이려는 이유가 성전 때문이야. 이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절대다. 사실 더 말할 거 없어요. 지금도 뭐 우리가 흔히 통곡의 벽이라는 데는 유대인들이 옛날 솔로몬 성전 터예요. 터. 아무것도 없어. 터밖에. 그 서쪽 벽에서 지금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더 한심한 것은 그 솔로몬 성전 터에 지금 지어져 있는 거는 회교 도움이지 유대교가 왼수지간인. 그러니 얼마나 땅이 거룩하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면 참 얼마나 성전을 절대로 여기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정말 너무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50장은 16절로 2단락으로 정립했고 모세는 27절 4단락으로 정립했고 그리고 지금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으로 정립하는 게 바로 성전 신학이다. 본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결론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세 신학과 성전 신학의 정립이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신학도 정립하지 않고 모세를 절대 여긴다거나 또는 성전 신학도 정립하지 않고 성전을 실제로 절대로 여기는 거는 그건 전혀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모세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건 바로 사도행전 7장밖에 없어. 또 성경 전체에서 성전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건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39권의 결론이요. 또 성전 신학을 정립하니까 본문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전 본문을 이렇게 지금 50절까지 정립해 오면서 늘 드는 생각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그림 3개를 놓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핵심이다. 이걸 모르고선 성경 보면 성경이 전혀 성경을 바로 보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본문은 바로 50절이 이렇게 성경을 핵심을 완벽하게 그것도 창세기와 모세와 성전 신학으로 이 점은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쨌거나 이제 본문은
마지막으로 구약의 결론으로 성전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니까 중요한 만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로 정립해야 되겠죠. 우선 44절 시작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우선 이 증거의 장막, 우리가 흔히 성막이죠. 텐트입니다. 스테네스. 이것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인데, 우선 우리가 흔히 성전, 성막, 회막 또는 지금 이런 범위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주위도 다 거룩해요. 그래서 성막 주위는 다른 사람은 있으면 안 됩니다. 레위족이 사방에서 딱 성막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을 질 때도 그 성전 뜰까지 다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물 아니더라도. 베드로도 그 성전 뜰에서 사도행전 3장에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성전으로 알고 있는, 성막으로 알고 있는 것은 텐트, 스테네스든지 건물이든지 간에 그런 건물이죠. 성막입니다. 근데 그 성막도 둘로 나눠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그런 곳이 바로 지성소다.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그 위에 두 그룹이 있죠. 그리고 거기를 속죄소다. 이렇게 이 지성소는 거룩한 중에 거룩한 거다. 그래서 거기는 모세만 들어가고 또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서 말씀하시고 그런 자리가 바로 지성소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그래서 휘장이 쳐 있어가지고 구별이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정립해서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다 성막 또는 성전, 거룩한 텐트, 또 거룩한 집 이렇게 표현하는데 본문은 그러지 않고 증거의 장막이네. 증거. 성막이 아니라 증거막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금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가져왔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이제 영적 사람이 됐을 때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천사가 현현한 거예요. 이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보니까 영 타지도 않고 그냥 불이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그래서 불꽃을 보러 갔죠. 모세는 불꽃을 보러 할 때는 앞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다음마저야 긍정적으로 이것이 뭘까? 라고 가서 카타 노에오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근데 그때 거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벌벌 떠는 거예요. 엔트로메오라고 그랬습니다. 다우마조가 아니고. 그러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의 신을 벗어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너 섰는 곳이 바로 천상에 계신 유일신이요 창조주요 그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계신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성적으로 알아보려고 갔다가 벌벌 떠는 거예요. 감히 얼굴도 못 드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우선 이것이 전제가 된 것이 본문이다. 48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다. 그 말이 바로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직접 지금 눈에 보이게 또 귀로 듣게 보이게 하시고 귀로 듣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을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본문이 증거 장막이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에게 역사하셔서 직접 구원을 하셔야 되겠는데 직접 오시면 지금 모세가 보인 반응처럼 어이구 하나님하고는 아예 근처도 못 가고 직접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거 이러한 사실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직접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려고 실제로 계신 게 아니고 실제로 계시면은 실제로 보면은 모세처럼 벌벌 떨고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처럼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왜 그러냐? 인간은 아담 후손은 육체가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요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담 후손이. 이런 아담 후손에게 지금 하나님이 실제로 강림하셔서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한 대로 인간이 알고 믿고 맘 놓고 할 수 있는 맞춤형이다. 보이도록. 그런 거지 실제는 아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세처럼 그건 뭐 하나님하고 큰일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아담 후손이 이 모양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담 후손이 보이도록 그렇게 간접적으로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은 허구라는 얘기예요. 실제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믿게 하려고. 뭐 여러분은 그 구입교회 오셔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얘기를 뭐 매주마다도 몇 번씩 들으셔. 설교 때마다. 그런데 참 딱한 것은 저도 평신도 몇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직접은 거리가 먼 하나님이 된 거예요. 어쨌거나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꼭 간접적으로 장막으로 증거하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 점을 우선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우선 아셔야 될 건요. 사람은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믿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다들 뭐 유대교든 회교든 기독교든 하나님 뭐 알고 무슨 믿고 그건 상식처럼 얘기를 해. 그 점이 우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아담에게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누구한테 하셨냐면은 환경으로 보면 완전한 에덴 동산이야. 청년이야. 건강해. 도대체 아쉬울 게 없어.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라. 먹을 리가 없죠. 미쳤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안 먹는 게, 그건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거야. 무슨 의미냐면 목숨을 걸고 먹은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데, 제가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나? 제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니, 아담과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하나님이 먹어서, 왜 먹었어? 말씀에 불순종해서. 완전히 글자 읽는 거야. 실제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 먹을 사람이 있어 먹으면 끝나는 거야. 뭐가 아쉬워서 먹어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얘기는 아예 그건 절대 불가능한 얘기야. 근데 문제는 성경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세미나하면서 말씀드리죠. 도대체 어떤 경우로 해야 먹을 수 있는 얘기예요. 세미나하면서는 6개월 시한부 인생인 사람으로도 제가 예를 들었어요. 이건 어떤 경우에도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먹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은 절대 목숨을 걸고 없다는 거예요. 특별만 치라도 하나님의 실존적 존재로 이해하면 그건 절대 못 먹어요. 그건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거는 인간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거는 그건 아예 전혀 불가능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때 평소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면은 아찔해. 우선 이전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어쨌거나 인간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건 불가능하다. 딱 하나밖에 없어, 방법은.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은 실제로 믿어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별수 다 앞에서 그건 안 돼. 이게 성경 증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 안 믿으면 직접 강림해서 직접 함께 하시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 더 생각하실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어요. 물론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죠. 모세가 이제 표적을 행했는데,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한테 다 늘 설명을 했다고 봐야 정상이죠. 하나 더 아실 게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너는 아론한테 신같이, 아론이 너를 신으로 여긴다 그러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출애굽의 문제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져요. 아론이 보니까 모세가 아론 보러 너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된다. 그래 던져보니까 진짜 뱀이 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인가? 지팡이로 하수를 쳐. 그러면 하수가 피가 돼. 해보니까 진짜야. 모세는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은 거지만 아론은 누구한테만 들었어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는 하나님인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으로 믿을까봐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할 뿐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지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 그뿐이 아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매일 만나를 먹었어.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은 미리암이 부추 장주 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했어.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야,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갔느냐. 그래서 신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금송아지 신이야, 신. 이해되시죠? 이것이 증거하는 것은 뭐냐?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어. 그것은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절대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마귀의 기름 부은 존재가 바로 원죄로 규정하고 있는 아담 후손이다. 사실 여러분이 너무 귀답게 들으시지만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건이나 또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를 분별하실 때 이 불가항력적 본능만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가지고도 굉장한, 다른 사람은 한참 헤맬 것을 정확하게 딱 분별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후손인 인간은 이건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래서 난 이제 하나님처럼 중심만 볼 거야. 그건 안 되는 얘기야. 이와 같이 아담 후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건 전혀 불가능해요. 금단과를 먹을 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해요.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교제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육체가 우선이요 가셔 결과가 절대인 아담 후손의 입맛에 맞게 그들이 실제로 여기게, 그게 바로 증거의 장막이야. 그냥 장막이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것은 천국에 있는 오리지널 성전의 모형이죠. 이 땅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비유라고 그래. 그림자라고 그러지 실제가 아니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 원죄로부터 지금 정립을 해드렸습니다만 가장 근본의 문제는 분별력인데, 분별력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관념과 실제인 거예요. 이 관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여기면은 실제로 하는 게 불가능한 거야. 제가 내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면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이 관념으로 아는 것을 자기는 실제로 착각하는 거야.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늘 그 점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세미나 인도하면서도 첫째가 관념과 실제다. 내가 이게 지금 실제냐 관념이냐. 마귀는 보이는 게 관념을 실제로. 아니 이거 보세요. 이 지금 장막, 증거 장막이야. 그러면 증거 장막이 실제입니까? 하나님이 실제입니까? 네? 이 점이 문제인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증거 장막이 실제 같은데 아니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실제야. 첫째는 그래서 이렇게 장막으로 증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본문을 성막을 짓거나 또는 성전을 짓는 것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를 놓치시면 본문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뭐냐면은 네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칠까 봐 앞에 41절부터 43절에 우상신학을 먼저 정립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심판해서 결국 바벨론으로 보냈냐? 또 결국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건 너희들이 죄를 지고 그런 자범죄의 문제가 아니다. 제2계명을 범한 우상숭배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를 앞달나게 어디다가 늘 강조를 하냐면 너희 손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우상은 네가 손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그야. 그 손으로 만들어 놓고선 그것을 숭배한다 이게.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야. 그렇죠? 이 점을 바로 또 이해하시지 못하면은 성경을 전혀 잘못 보시는 겁니다.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40년 뭐 사사기 다 이러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놔두고 자꾸 무슨 성경이 문제를 제시하는 건 바알을 섬기니 부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점을 아셔야 돼. 왜 그래요? 그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조금 전에 인간이 불가항력적 본능이 어떤 거라는 걸 먼저 정립해 드렸어. 그러니까 늘 문제가 되는 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다. 그래서 41절에서 43절에는 계속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봐라. 너희가 손으로 만든 걸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표현한 것이지만은 바로 하나님 그러면 스칸달리죠. 그 아포데오라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건 완전히 하나님과는 왼수가 되는 거다. 그러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은 성막이든 성전이든 뭐 증거막이든 증거전이든 간에 그것을 지금 지은 거야. 그런데 지금 본문에 계속 강조가 뭘 강조하냐면은 야 성막 너희들이 성막이라고 그러고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 그 너희 손으로 지은 거 아니야. 너희 손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게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본문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피조물인 너희들이 만든 피조물을 놓고선 그걸 숭배하는 게 말이 되냐 그죠? 그렇게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은 그건 짐승이니까 그건 뭐 벌받아 마땅해. 자 그러면 성전도 지금 계속 성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지 사람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인 성전이든 성막을 그걸 섬기면은 우상이 아니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지금 이스라엘이나 유대가 섬기고 있는 성막이나 성전은 네가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 이거야. 그 점을 먼저 강조하겠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 막연하게 그냥 손으로 졌다 무슨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진 게 아니냐 그렇게 알아서는 안 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우상 섬기는 거는 제2계명을 범한 거야. 그렇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진 거는 제2계명을 범한 게 안 범한 거예요? 마찬가지야. 이것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뭐 뻑적지근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점은 그러면 지금 본문이 정립해 주려고 하는 거는 우상하고 성전이 뭐가 다르냐기.
뭐가 달라요? 아니, 똑같이 손으로 만든 거야. 아시겠어요? 피조물입니다. 그럼 우상하고 성전은 뭐가 달라요?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이것도 생각 안 하시면서 본문 읽으신 건 안 돼. 우상은 단일체야. 성전은 이중체를 보이도록 계시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앞단락부터 지금 정립하면서 성전 신학을 정립하는 의도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의 장막으로 증거하려고 하신 첫 번째는 직접 강림하시니까 나는 것을 직접 관계를 실제로 알고 믿게 하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중체가 실제되게. 성전을 놓고 이중체 계시는 가장 완벽해. 가시 보이도록. 아니, 보세요. 성전, 제가 세미나 때도 말씀드려요. 성전은 보여.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계신 걸 뭘로 했어요? 네? 그룹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그룹과 하지 성전은 아니잖아. 이러지 마셔. 성전으로 증거하시고 성막으로 증거하실 두 번째는 이중체되게. 생각해보세요. 이중체를 뭐 보이도록 어떻게 해? 지금까지도 이 이중체 신학이 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심한 거야. 실제 전부 단일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단일체로 보면 그건 전부 우상이야.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예수 몸뚱아리가 하나님이고 보혈이다. 그건 우상, 예수 우상이 지금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그 성막으로 텐트 장막으로 증거하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직접 강림하시는데 또 그 강림에서 면서 또 이중체를 증거해 주셨는데, 세 번째는 이 이중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게 임마누엘, 그걸 증거하는 게 세 번째야. 우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거의 장막을 하나님이 명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본문은 논리가 정립하냐면 48절하고 49절에 정립하는데, 우선 하나님의 사이즈가 얼마나냐 이게 사이즈가. 뭐라면 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 아시겠어요? 천상에 계신 분이죠. 근데 그분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보좌가,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야. 무한한 분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이즈는 무한대대게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서, 하늘과 하늘도 주를 감당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전이래요. 그렇잖아요. 무한대의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이 제한적 공간 속에 어떻게 들어와 계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임마누엘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실제로 알고 믿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제한된 속에 들어와 계시다. 그거를 알고 믿게 하려고 증거의 장막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뭐
아무리 이성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해야 그건 설명이 불가능해. 하나님도 그건 불가능해요. 아니 우주보다도 큰 하나님이 이 공간에 들어오시다.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해? 그건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런데 사실이야.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강제로 믿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수밖에 아무 다른 방법이 없어.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해봤어. 근데 아무 방법이 없어.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강제로 믿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야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지금도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우주를 하늘이 보자고 땅이 발등상인 분데 이 제한된 공간에 들어오시다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믿게 해야 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레위기 10장입니다. 아론의 아들이 다른 분을 들이다가 죽잖아요. 강제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사람도 문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제한된 육체 안에 하나님이 안에 실제로도 계시다. 그것을 알고 믿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 주시고 그것을 보이는 거로 했어. 피조물 유구선으로 해서. 그래서 그 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계시는 걸 강제로 믿게 한 거예요. 이미 지금 임마누엘을 믿게 하시라고 준비된 게 이중체로서 모세를 아스테이오스 이중체인데 모세에게 모세라는 39절에는 모세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우토스죠. 영으로 해놓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쾌부로 넣으셨다. 50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으로 뭘 지었다고요? 진흙으로 사람을 짓고. 아시겠어요? 그 속에 생기를 쾌부로 넣는 거예요. 성실하신 신인 메시아는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성실하신 신인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육체 우선인 성전, 성막 안에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이 성전에 그룹으로 그룹을 만들어놨죠. 그처럼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 이중체지 이건 단체가 아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단일체로 보는 건 우상이다. 그것까지 아예 이중체를 정립한 다음에 지금 본문은 임마누엘 신학을 정립해 준 게 본문이다. 이렇게 정립해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또 말씀드리지만 분별력이에요. 관념과 실제예요. 이렇게 그 실제로 계시지 않으면서도 입맛에 우리가 실제로 여기게 하느라고 증거의 장막을 해 주신 것은 관념과 실제를 분별 못하면은 그 허구인 맞춤형이 실제로 그게 성전신학이라는 거야. 신앙이라는 거야. 참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건 허구지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절대는 딱 하나밖에 없다. 분별력이다.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에도 에덴 동상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가니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래서 원죄를 바로 선악과로 하신 거예요. 선악과 먹는 정령 죽으리라. 죽고 산다 이겁니다. 분별이요. 분별의 가장 문제는 허구냐 실제다. 일반인 그 아담 후손 것이 그 허구를 실제로 여기는 건 이해가 돼요. 어차피 본능이니까. 그 전에 등산 다니면서
그 절 근처, 사찰 근처로 가면은 그 써붙여서 여기는 무슨 거룩한 장소니까는 무슨 경건하라. 경건하라는 건 좋아. 근데 그 장소가 무슨 거룩한 거야? 33절에 보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계셔야만 어디든지 거룩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룩한 게 어디 있어? 그러고 보면은 참 웃기는 거죠. 회교도 무슨 거룩하대. 그래가지고선 회교 도움에 들어가려면 어디 가도 그래. 신발 벗어야 돼. 왜 그래? 거기가 거룩하다는 거야.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 또 아까도 통곡의 벽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에 가서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반바지 입으면 안 되는데 거룩한 곳이래. 참 한심해. 잊지 마세요. 보이는 건 거룩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이제 뭐 여러분 다 애들도 뭐 막 강대상에 뭐 여기 다니지만 여러분 아마 다른 교회 다니실 때는 뭐 강대상인데 무슨 거룩하다나 어쩌다나 정말 심각해. 이렇게 맞춤형으로 실제로 이건 근본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데 있어. 그래서 그것을 실제는 아닌데 맞춤형으로 해놓은 것을 그 보이는 게 잘 되니까 그거를 또 실제로 이기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신신앙에서 가장 근본 문제는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심각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성전이 실제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실제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증거의 장막으로 장막 신학을 지금 정립해 주셨는데 결론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야. 이게 솔로몬 성전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시면은 또 이 성막 신학이 제대로 안 된다. 증거 장막이에요. 우선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46절과 47절이 이 번역에 문제가 있다. 우선 그번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어. 그 46절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원문에는 다윗이 없습니다. 46절에. 그러니까 45절에는 다윗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왜 다윗이 없느냐부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미리 39절에 준비한 거야. 39절에 번역상으로는 모세로 되어 있지만은 모세가 없다고 그랬죠. 그건 왜 그래요? 안 보이는 우토스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모든 걸 한 거는 우토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다는 얘기죠.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지금 해석하는데 근본은 첫째는 보이는 모세가 아니고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속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예 다윗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받았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람바노가 아닙니다. 유리스코예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번역이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뭐 은혜를 받았든지 또는 은혜를 깨달았든지 그 내용이 뭘 깨닫고 뭘 받고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성경 해석하시면서 이걸 그냥 막연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또는 오늘 깨달았구나. 그건 성경을 실제로 여기는 게 아니야. 무슨 은혜를 깨달았냐 하면은 문맥으로 뭐예요? 다윗은 장막 증거, 장막으로 증거하는 신학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앞에 문맥으로 그래 맞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실제로 계시지 않으면서 이렇게 장막을
짓게 하셨냐 하면은 첫째는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의 역사하시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중체가 실제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임마누엘이 실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라고 안 하고 그냥 다시 없는 거예요. 우토스의 의미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46절의 문제는 이렇게 증거 장막의 신학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우토스가 하나님한테 구했어. 뭘 구했어요? 아이태우는 하나님한테 구한 거예요. 원래 사무엘 하나 보면은 성전을 자기가 짓겠다고 하나님한테 했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은 지금 우선 다윗이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처, 우선 하나님이 또 없어. 없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처, 그 거처로 번역된 게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로 보면은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오이코스래야 맞아. 근데 본문 아니에요. 스테네스입니다. 스테네스. 뭐냐면 장막을 짓는다는 거야. 근데 장막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를 보면 딱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틀려요. 준비라고 번역된 게 유리스코예요. 또 깨닫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이 되느냐? 다윗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자연인 야곱이야. 그러면 뭘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육체 후손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이해되십니까? 아담 후손을 강조하려고 그런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위해서 이제 꼭 야곱이야. 뿐만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집입니다. 집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 장막이든지 집은 뭐예요? 겉에 보이는 거예요. 속에 이중체.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이 되냐면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아담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 야곱이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장막 신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장막 신학을 깨닫게 하는 거야. 유리스코 스케네스지 무슨 준비다 뭐 짓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장막 신학 자체지 하나님이 초서를 뭐 준비 전혀 아니다 이게요. 원래 사무엘 하나 열왕기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해석이 이게 본래예요.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을 바로 듣지 않으시면 전혀 잘못된 얘기야.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모세는 지금 증거 장막의 신학을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왜? 영적으로 다 깨달아서. 그래서 600기 가시적 결과밖에 못 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장막 신학을 깨달을 수 있게 아시겠어요? 성전을 짓게 해달라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 이런 거야. 본문에서 마저 정립해야 될 문제는 이 본문도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때 지금 장막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장막도 갖고 들어왔고 그 안에 법궤도 갖고 들어왔고 그룹들도 또 다른 기구 다 갖고 들어왔어.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그 다 있으면 다 그냥 뭐하러 또 짓게 해달라는 게 집을. 이게 중요해요. 다 없어진 거야. 장막이고 법궤 외에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사기 때 이럴 때 전쟁하면서 다 없어졌나 봐. 뭘 분분하냐면은 법궤가 어디 있어요? 무슨 어디 누구네 집에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무슨 3,000번제를 드린다 그러는데 산당에 가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증거의 장막을 주신 것이 아무 필요가 없어서 사람이 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놓고 그걸 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거의 장막의 신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해달라 그랬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짓기는 바로 성전 건물이죠. 근데 그럼 이제 어디까지 해석하셨냐면 하나님이 성전의 목적은 뭐라고요? 직접 강림하셔서 이중체인을 증거하시고 이중체 속에 임마누엘이 목적이야. 그런 거지. 그 성전이든지 성막이 목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 솔로몬으로 해놓은 거예요. 솔로몬으로. 솔로몬은 샬롬이에요. 평강의 왕이죠. 신인 메시아가 누구예요? 샬롬이야. 예수님의 예표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짓게 한 47절의 의도는 예수님 자신이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이다. 성전이다 이게요.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제3일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그게 목적이다 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뭘 지시는 거예요? 우리 성전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전은 바로 솔로몬이 짓도록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시거나 고린도서 3장 중에 우리야. 그런 거지. 건물은 그건 허구고 그건 비유지.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거룩하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게 하시는 거야. 왜요?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도록 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중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이중체, 우리도 이중체요.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도 이중체요. 그 이중체의 실제를 성전으로, 그것이 비유지 성전 자체가 실제는 아니다. 세 번째는 이미 정립하신 대로 그 성전의 증거의 장막인 거예요. 또 장막이라는 건 물론 실제 장막이지만 그 장막이라는 것은 겉은 다 임시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우주보다도 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임마누엘을 하시는 게 실제다. 그걸 실제로 믿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알고 믿고 영접해야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지 침입할 수 없기 때문에 세미나 때 다 정립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50절에 걸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립하신 결론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실체적으로 영접해 들으셔서 내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종말 때 택함을 받으신 귀한 소명, 그 능력으로 다 감당하셔서 가시고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이요,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생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는 우리 다 구원의 영광을 받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아시겠사오니 더욱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소원,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